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김수희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데이빗 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데이빗 한 목사님으로 소개해드렸지만 한상찬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사역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미국에 온 지는 한 20년 되는데 목회도 좀 했었고 주로 학교에서 한 20여 년 동안 티칭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신학교하고 또 위주장신 그리고 다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을 키우는 사역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로 계시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길을 가시게 되었는지, 그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서 잘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철저한 유교 가정입니다. 네. 명절 때마다 이제 제사를 꼭 지내고 예수하면은 입 밖에도 못 내는 그런 엄한 가정, 그런 가정이었고 소위 양반 가정, 네.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어린 시절을 그 이후 보내시게 되셨는지. 예,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연극도 하고 또 뭐 재밌는 프로그램 할 때 간 정도였고, 그때 아마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4학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서울 가서 공부할래? 그래서 서울에는 차도 많고 또 뭐 건물도 있고, 그래서 막상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가라고, 형이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말씀,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그 말씀이 너 서울 갈래? 그 말씀 가운데에 저한테 들어온 걸로 확신합니다, 지금.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요.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좀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 때인데요. 이렇게 서울 생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서울 가서 대답하고 나니까 굉장히 잘못했구나. 네. 왜냐면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또 울기도 하고 또 외로움 또 고독감도 느꼈고, 그래서 내가 왜 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효도를 해야 되겠다. 네.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서울 가서는 이제 그 국민학교 때부터 그냥 교회는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교사 역할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네. 모임마다 제가 참석을 한 것 같아요. 대학교 MT라든가. 네. 그래서 대학교 때 아마 그 1학년 때 그 대학교 안에 그 기도 학생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금요일마다 채플이 있는데 그때 매일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네. 또 방학 때마다 이제 MT를 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을 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시고 이제 대학 시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참 그러한 채플과 또 금요일마다 그 대학 시절에 참여한다는 건 정말 특별히 은혜였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지요? 예, 그래서 제가 78년도 같은데, 77년도입니다. 그때 네. 이제 여름 때 이제 심심해가지고 우리 제 과 친구가 멤버십 트레이닝 간다고 그러길래 저 따라갔습니다. 머물러 갔는데, 네. 거기가 알고 보니까 그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쭉 가다가, 그러니까 마장동 터미널까지 갔죠. 거기서 네. 이제 기차 타고 이제 태백선인 것 같은데 가서 또 내려서 또 뭐 한참 또 걸어서 뭐 시골길로 해가지고 논길로 밭길로 해가지고 산속으로 가는데, 네. 가다 보니까 팻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 알고 보니까 네. 지저스 앱이라고 예수원이었어요. 예수원. 네.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지금 알고 보니까 멋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하면서 쉬는 시간은 일을 시켜요. 네. 그래서 풀도 뽑고 하면서. 근데 그때 그 대천적 신부님이 토레이 선교사님이 그 강의를 하시는데 처음으로 은사에 대해서 네. 설명하시는데 말은 좀 더듬지만 그래도 유창한 한국말로 해가지고 방언, 예언, 뭐 신비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걸 처음으로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영등포 근처 살았는데 금요일만 되면은 네. 좀 얘기지만 3, 4학년 되면은 그냥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생각이 나서 네. 버스를 갈아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갑니다. 네. 철야기도 때 가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거 보면서 그때 제가 철야기도를 한참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우리 믿는 우리 기도 학생들 따라서 어떤 뭐 주말마다 기도원 가고 또 집회만 가고 따라가면서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렇게 믿음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요.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고 또 답답할 때는 가까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 속에서 어느새 점점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데요. 대학교 때는 어떤 꿈을 가지셨어요? 이렇게 전공도 특별히 정하셨을 텐데요. 예.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하시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되겠다. 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훌륭한 일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참 가문을 좀 날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네. 대학교 예비고사 그때 예비고사 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그러셨어요. 그때 충격이 심했고 네.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약하셨는데 저희 집 원래 양반집인데 큰형부터 그 대학교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당시는 어머니에 대한 그 스트레스, 그 아버지들이 네. 그거 보면서 나는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고등학교도 했습니다. 잘해서 참 제일 좋은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네. 내가 떨어지면 또 상처가 되고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 어린 심정에 핑계 같지만 그래도 좀 낮춰가지고 네. 장학금 받고 가자. 저는 원하는 건 이제 외교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외교관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외교관 하는 게 좋고 또 언어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네. 영문과를 갔어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괜찮은 학교, 최고의 학교는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 두 번째 지방은 영문학과 교수, 세 번째는 제 희망이 이제 법관 하려고 그랬어요. 네.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쨌든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서 또 훈련하지만 길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참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있는데요.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난 그런 시기가 있으실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군대를 안 가면 안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이거 뭐 취직도 그렇고 사람 취급만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멋모르고 참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지원해서 네. 빨리 군대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병대 네. 이제 지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그때가 이제 2학년 1학기 끝나고서 1978년도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훈련 이제 군대 입대가 됐는데 진해 해병대 사령부 그날 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날 머리 깎고서 그 다음 날인데 새벽인데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때 차인벨 소리가 막 나는데 그 진해 옆에 있는 교회 차인벨 옛날에. 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가사를 알지만 그때 그 찬양이 저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그게 차인벨 오는데 내 마음 울리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가사가 저의 앞길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네.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본 교육 한 그 8주를 받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해병대는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좀 강한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차출하는데 해병대 포병으로 4명을 차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4명에서 좀 이게 계산이 빨라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4명을 뽑아가지고 광주 포병학교로 후반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주 포병학교에서 또 6주를 받고 사격지휘병이라고 빵칸에서
이렇게 편각 사각 해가지고 이제 지령 내리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좀 지식이 그렇죠. 필요하겠네. 밖에서 또 이제 점포라고 좀 때리는 게 있고. 그래서 사격주의병 훈련을 갖다가 제가 6주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연평도로 가게 됐어요. 연평도 포병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서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이제 뭐 연평도로 가니까 쫄병 시절에는 구두도 닦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들죠.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한 3시 반, 4시 일어나니까. 네. 그리고 연평도는 굉장히 추워요. 눈도 많이 오고,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보이고, 또, 맑은 날씨는 저쪽 해주가 보이고, 위대한 김일성 원숭이 만세 이것도 보이고.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저번에 연평도 사건 있을 때 그때 폭격당한 데가 바로 제가 있었던데. 예, 그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78년인데. 전방이네요. 예, 전방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냐면은 쫄병 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다 서포트 해야 되고 그 춥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먹지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뭐 먹는 게 뭐 빤하잖아요. 네, 젊음의 때 예, 한창. 그러니까 제가 그 기본 훈련 진해에서 훈련을 세게 받았고, 네. 그다음에 광주 포마크 훈련 받았지. 그리고 이병으로 가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일을 하면서 추위 가운데 또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합니까? 네. 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운데 기침을 하게 됐어요. 근데 기침하는데 느낌이 이상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피가 섞여 나와요. 네.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원래 참을성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 뭐 괜찮겠지 이거 뭐 감기.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는데 한 3, 4일 지내도 계속 피가 나오는데 네. 기침할수록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빨간 피가. 그때 제가 나이가 18살이었거든요. 네.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러셨군요. 이거 내가 그땐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는데 이거 막연히 하나님 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결혼도 네. 못 해보고 인생의 꽃도 안 펴보고 꿈이라는 꿈도 없고 이거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시죠. 상관한테 이제 보고를 했더니 당장 후송하라는 거예요. 놀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송하게 이제 된 거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 잊어버립니다. 그 인천에서 연평도까지 배 이름 황진호야, 참. 황진호. 그 눈이 막 뿌리면서 그 추운데 배 타고 나오면서, 이거는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인생 끝남가 하면서 좌절 가운데. 어린 나이신데. 예, 놀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서 대방동 해군병원에 이제 와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거기는 군인들도 다 멀리 하더라고요. 이건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찰하더니 이건 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죠. 목동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 네. 거기 이제 금방 또 며칠 만에 후송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있다가 이거 안 되니까 특별 결핵 국군 통합병원이 있어요. 마산에 있어요. 마산. 네. 이거 특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산에 갔더니 그동안에 그렇게 군대 안에도 폐병이 많은 걸 그때 알았습니다. 네, 거기 갔더니 네. 폐병균이 머리에 들어가면 결핵성 뇌망염, 폐에 들어가면 결핵성 폐, 그다음에 여기 이쪽 배에 들어가면 물이 차 있는 게 늑망염이 그게 폐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폐병. 그래서 균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 결핵성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진찰을 해보더니 거의 4기가 마지막인데 3기에서 4기 쌓여요. 네. 완전히 폐가 없어요. 거의 허옇고 다 갉아먹어가지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병동, 제일 위에 병동이 이제 중환자실. 거기는 호흡기 있고 휠체어 다니고 뇌방염 환자들, 네, 완전히 뺐죠. 거긴 특별히 이제 허락을 해서 집에서 와가지고 음식도 해주고 같이 있어요. 그 일주일 되면은 보이던 얼굴이 없어지는 거야. 어디로 갔겠어요? 세상으로. 근데 나는 바로 그 옆에 있으면서 그때 실존을 느낀 거야. 이 생이 뭔가. 네. 나도 조금만 저기면 저쪽으로 간다. 인생은 간단하다 하면서, 그때 막연히 이제 그동안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잠을 자야 되겠다. 잠만 한 일주일 동안 시커 잤어요. 네. 잠만 잤다고. 그런데 이제 잠자고 나니까 일주일 되니까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네. 잠이 안 오니까 할 일 없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약 주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심심하니까 잠이 안 오니까 소문에 들으니까 군인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 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 안 계시고 주일날 한 번씩 외부에서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린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자유롭게 기도를 한대요. 아침에 잠이 안 오니까
그때 옛날에 막연히 그 믿었던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한번 기도나 해야 되겠다 네. 해서 새벽 기도 나가서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고 나오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책장이 있어요, 옆에. 네. 이게 무슨 책이지? 심심하니까 좀 가서 좀 읽어야 되겠다, 침대에서. 그래서 책을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책이 그냥 다 있는 거야. 네. 알고 보니까 순복음 교회에서 이게 서포트 해가지고 설교집이라든가 간증집을 갖다 놓는 데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책을 설교집, 그 당시에 설교집 책을 빼가지고 이제 가서 침대에 가서 읽기 시작하는 거다. 네. 읽는데 이게 이제 그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때 읽었던 설교책 이름이 다 생각이 나요. 극한 슬픔을 극복하고 역경의 열매, 삼박자 축복. 그때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설교는 다 그때 다 마스터한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설교책을 읽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아멘. 얼마나 제가 막 갑자기 눈물수단이 뜨거운데 온몸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을 하면서 읽으면서 우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읽으면서 울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살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냥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나도 뭔가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책을 다 이제 읽을 게 없는 게 다 가져가지고. 근데 그 책 가운데 무슨 잡지가 있는데 신앙계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아마 지금도 나올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참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 낫는데 거기가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이야. 네. 내가 언젠가 이거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에 소원을 예. 두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죽지만은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메모를 해놓고 이제 하면서 있는데 그 해병대는 참 이상한 게 네. 가는 데마다 빠따가 있어요. 맞는다고. 기합을 하면은. 네. 이게 군기를 잡는다고. 그런데 거기에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공수부대 다 모여요. 네. 근데 식사도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해병대는 기숙국이던데 우리끼리 또 기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그 아픈 환자들인데 또 우리끼리 집합해가지고 빠따를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말씀에 은혜 받고 성경 읽으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얼굴살이 핑크색이 되고 말이죠. 네. 내 몸이 편안해지고 치료받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이 속이 기쁘기 시작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아, 나는 병이 있지만 이 병은 낫고 언젠가는 살 수가 있어.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집합해가지고 마저도 그냥 기쁜 거예요. 웃었더니 이 자식이 왜 웃냐고 그래가지고 더 맞는 거야. 그래도 더 웃는 거야. 이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근데 그때는 마저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죽으면 천국 갈 거고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그냥 화장실 가서 거울 보면은 참 핑크색이고 막 살도 찌고 말이죠. 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중병 환자들은 특별히 예외로 중병 환자들은 고려 대상이 되면은 전역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나는 말이야, 쫄병 시절에 다 할 거 하고, 훈련받고 네.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예. 국가를 위해서 죽어도 나가서 죽자. 나도 한번 신청해보자. 전역 신청을 내가 했어요. 네. 근데 군의관들이 모여가지고 그 심사가 까다롭답니다. 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했다. 그래도 그렇죠. 이왕, 나도 한번 해보자. 어쨌든 가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그래서 전역 신청을 했더니, 한 달 뒤엔가, 갑자기 병실에 거기 그 상관이, 한 장 차 나더라고요. 네. 예서가 아니죠, 그때는. 뭐, 이렇게. 그랬더니, 제대! 이야,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해가지고, 그날 제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탈영할까봐 예비공복을 입혀가지고, 거기서 제대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월급 비슷하게, 뭐 하는 거 있더라고, 쌓인 게. 그거 주더라고. 그래서 제대증 일병으로. 네. 그때 제대는 하나님이 시켜준 제대는 확실히 느꼈어요. 아멘. 이게 불명예가 영광이야. 왜?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고 하는데 요새 병역 기피하려고 막 돌아다녀. 근데 얼마나 철물로고 말이죠. 지원해가지고. 네. 그 자체부터가 이게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병역 기피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죽으려고 하니까는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서 깨닫게 했죠. 두 번째는 제대시켜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것 같다. 빨리 하나님 급하니까. 그 정도면 됐어.
그래가지고 제대를 이제 신고하고서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살았는데 어머니한테 연락 안 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네. 저희 형님은 서울에 있었고 그때 제대하자마자 그 조금 저한테 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오살리 기도원부터 가야 되겠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정도 제가 흔히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마산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네. 주소만 가지고. 그래서 서울역에 내려왔어요. 서울역에 내린 다음에 그냥 청량리까지 또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네. 또 청량리 청량리가 마장동이네요. 마장동 버스터미널에서 또 물어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는 거. 그 당시에는 뭐 도로도 안 좋고 뭐 이렇게. 그럼요. 예. 그래서 물어가지고 가서 기도원까지 갔는데 얼마나 내가 사무쳤는지 그 주소까지 외워요, 지금도. 네. 경기도, 고양군, 파주면, 오살리, 그런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그때는 뭐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냥 잘 걸어서. 안 돼 있는 예. 시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물만 먹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한 일주일을 이제, 열흘을 이제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금식 기도 하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처음 해보니까. 이틀 하니까는 뭐, 오줌이 노랗던 못해 빨갛고, 칼 안 되는 병이에요, 완전히. 네. 그 화장실과 악취가 막, 웬 병자들이 거기 다 모였는지, 폐병 환자, 뭐, 위장병, 뭐, 암 환자 해가지고, 이게 뭐, 그리고 그 물만 먹으니까, 한 5일 동안 하면 이 썩은 악취들이, 균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거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틀째 금식하는데 어지러운데 정신을 말똥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네. 노폐물이 빠지니까 피부 색깔도 좋고 애기 피부 같고 근데 피부는 참 부드럽고 정신은 더 말똥하고 영적으로 예민해. 근데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병 가지고 물만 먹으면서 누워 있는 거야. 누워 있는데 거기 뭐 다 친구가 되죠. 네.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있더라고. 누워가지고 물병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천장 보면서 돌리면서 아저씨는 왜 왔어? 그러면 나는 사업하다가 부도내 놓고 도망 왔는데 보니까 나 여기 와서 여기 오게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별 사람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학생은 왜 와 있어? 그래서 저는 군대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제대했습니다. 죽기 전에 기도하라면 여기 왔다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되면서 이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을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땅굴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이 땅굴이 그 당시에는 여름이었거든, 그때가. 7월 달이었는데, 바람이 살살 부는 거예요. 산이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잘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굴만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섬찟해. 네. 뱀이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 쳐다보고. 이게 시험 드는 거죠. 쳐다보고 하면 아무것도 없고 또 기도하고 해가지고 정말 그때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이제 하고서 나오는데 금식 기도 안에는 그게 있잖아요. 권사님 미음 한다 그래가지고 팥죽도 끓이고 무슨 뭐. 네. 네? 죽도 네. 준비해 놓으시죠. 근데 기도원에는 죽을 안 끓여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바람이 살살 부니까 죽 냄새가 나는데 이게 그냥 죽이 먹고. 매죠. 나 이거 끝나면은 가서 시컷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때 금식기도 하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영적으로 왜 그래? 이런 게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의 확신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려오면서 서울에 우리 형님이 계셨는데 서울에 연락했어요. 형님 나 제대했다고.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서울에 일단 가서 며칠 쉬었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 병은 원래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이 보건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 신고를 안 하면 안 돼. 약을 꼭 받아가야 돼. 그래서 보건소 가서 그 약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약이 의학 그 시설이 안 돼가지고 약학 우리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 병은 아침 저녁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먹을 때 20알 30알을 먹어야 돼. 그것도 공복에 먹어야 돼. 얼마나 미련합니까? 밥을 많이 먹고 먹어야 되는데 공복에 먹으니까 위가 깎이죠. 간도 나빠지지, 네. 눈도 나빠지지, 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오는데 제가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가서 쉬고 싶어가지고 네. 사정을 했어요. 나 사실 시골에 내려갈 건데 이거 한 6개월 걸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래서 사정했더니 그럼 예외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몇 달 거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한 자루야, 이거 한 자루. 얼마나 많으면 그래. 그래도 좋더라고요. 매일 안 오니까. 매주 네. 안 오니까. 한 자루 가지고 오면서 그거 먹는데 너무너무 독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시죠. 잘 먹으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뭐 그래도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규칙이니까 양 가지고 가서 먹고 그러는데 이제 형님집에서 이제 있는데 이제 며칠 쉬려고. 근데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한 일주일 하면서 후유증이 있잖아요. 네, 그러시죠. 피곤했나 봐. 그래서 이제 낮잠을 좀 자게 됐어요. 1시간씩.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네. 꿈을 꿨는데 산 위인데 나무가 많은 산 위인데 산 꼭대기에서 내가 있는데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네. 눌러내는데 막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또 굴리는데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나무에 그냥 딱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아프던지 아이고 아프라 하고 딱 아파가지고 딱 하면 꿈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부터 떼굴떼굴 왔는데 왜 떼굴떼굴 왔냐면 어떤 뜨거운 불 같은 게 막 내 온몸에 그냥 불 같은 게 나한테 와가지고 네. 확실한 거 지금 기억나지만 불 같은 거 뜨거운 것이 불 가운데 내가 살은 받았니 그냥 너무 뜨거워도 떼굴떼굴 오는데 그냥 나무에 딱 붙여가지고 딱 하고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내가 낮잠 잘 때 보니까 내가 우리 집에 벽이었어요. 예. 벽에 부딪혀가지고 깬 것이 바로 꿈이야. 그때 확실한 게 뭐냐면은 너 금식기도 했잖아. 그 모든 균을 머리끝부터 발끝 다 불살랐어. 확신이 오는 거야. 아 그거구나. 아멘. 그런 확신이 오면서 이거 약을 왜 먹어? 그러면서 양제 약 그런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 네. 거기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골로 이제 내려가서 어머니가 해주는 이제 올게닉 그 당시에 뭐 고기를 먹습니까? 밭에서 이제 채소를 따가지고 이렇게 올게닉 뭐 된장찌개에다가 뭐 이렇게 보리밥에다가 약초가 되는 거죠. 예. 그거 이제 해주는 거 네. 한 달, 2달 이렇게 먹으면서 있는데 그렇게 얼굴이 막 핑크색이 돼서 살이 찌고 참 편안하고 좋아요. 예. 그때 근데 성경책 하나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일생에 있어서 그때 성경 읽을 때 주신 말씀은요. 그냥 정말 팍팍 오는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창세기 28장인가 보면은 야곱이 왜 광야로 가다가 광야에서 왜 돌 베개 비고서는 그 네. 하나님 만났을 때 사닥다리. 예, 그때 그 주신 말씀 28장 15절인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이룰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이 탁 부딪히는데 아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죠? 그럼 뭐 병 낫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네. 뭐 죽어도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확신이면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 안 했지만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면은 나 목사 되겠습니다. 절대 안 했어요. 왜? 목사는 저하고 세계가 틀려. 내 세계가 아니고 내가 갈 세계가 있어. 내가 고침받으면 하나님 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지 목사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2주 있는데 있으면서 사람이 또 마음이 약한지 믿음이 약한지 몰라도 네. 그 몸이 좋아지면서 느끼면서 뭐 은혜 받으면서도 약은 옆에 있어가지고 약을 그 20알씩 먹는데 네. 이거 어지러운 거예요. 눈 나빠지고 배가 쓰리고 말이야. 근데 딱 생각이 나요. 너 그때 금식 기도하고 내가 응답했고 말씀을 했는데 뭐 그걸 먹냐고. 네. 나를 못 믿어.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약 안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자루를 가지고 삽 가지고 뒤에 있는 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네. 하나님 눈 있죠? 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깊이 파가지고 약을 거다 집어넣고 약을 갖다가 다 묻어버려요. 약장사한 네, 거야. 장사 약을 장사 지낸 지내셨군요. 거죠. 그래서 딱 바꾸서는 나오고 그때부터 약을 안 먹었어요. 네. 그게 바로 79년도인 것 같아요. 1년 만에 군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엄마 나 약 안 먹어 이제 하나님 치료했는데. 아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철저한 유교가이지만은 나중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믿으시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시골길 얼마나 춥습니까? 시골길 다니면서 조그만 시골길 가서 마룻바닥에 물 끓고 옛날엔 마룻바닥이잖아요. 데려가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방학 때마다 그 가면은 그 시골교회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한 선생,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나? 왜요? 새벽마다 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는 옛날에 그 소문이 빨라가지고 저 누구 댁은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교회 가지고 말해 울고 말이죠. 무슨 한이 맺혔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생기고 핍박도 생기고 저 철저한 양반 가정이 예수 믿어가지고 남편도 일찍 세상 떠나고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네. 지금 부모님은 돌아가시지만은 아마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어머님의 기도 네. 역사하죠.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마 천국 가면 내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어머님의 기도 그 은혜로 또 이러한 은혜가 연속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 참 따스한 그렇죠. 그런 기억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어머님 얘기 좀 더 들려주시죠. 예.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누우고 나서는 그 3년 반인가를 누웠는데 혼자 누이고 입히고 씻으시고 하시고 정말 헌신적으로 했어요. 네. 근데 얼마나 저희 어머니는 정말 인내심이 많고 사랑이 많아요. 네. 그리고 잘 다독거려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그 어머니.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가 다 훌륭하다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 제일 훌륭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제가 느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 국민학교 4학년 때 부모 떠나가지고 서울서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 나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그때는 막연히 정말 하나님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대학교 가니까 또 뭐 청춘의 뭐 낭만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세상 쪽으로 나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었어. 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야. 네.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엄마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왜 생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딴 길로 못 가고서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저희 어머니의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좀 엄했어요. 네. 고지식하고 엄격.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고 틀림없는 사람. 네. 근데 완고해. 근데 저희 어머니는 품어주고 사랑으로 해주고 감싸주고 그냥. 그래서 어디 나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는 꼭 집에 계셨거든. 네. 집에 돌아오기 전에 엄마 하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빨리 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4학년 떨었지만 아기의 애들의 형성은 벌써 국민학교 전에 다 형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그러니까 어릴 때 다 그 사랑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다른 얘기지만서도 사실 유교 가정인데 그 시골교회에 있으시면서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했는데 저희 두 형님도 목회자가 됐어요. 네. 어머니. 그래서 형님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이거는 다 우리 어머니의 덕이다. 네. 그렇죠. 옛날에는 막 딴 길로 가게 됐는데 결국은 목회자 되면서 어머니의 기도라고 다 일구동성으로 그런 자식이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옛날의 전통의 희생의 어머니. 네. 참고 아주 그냥 그런 어머니였는데 저희 식구가 많아요. 아, 그러세요? 식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팔남 일녀입니다. 팔남일세요. 네. 그래서 여동생이 밑에 하나 있고 남동생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섯째입니다. 네. 여섯째. 그리고 저 위에 형님 두 분이 이제 목사님 됐고 저는 원래 목회자 안 될러준 저도 목사가 됐고 네. 또 저희 큰 형님의 아들이 또 신학하고 나서 지금 총회 파송으로 통합 측에 그 요르단의 선교사로 지금 가서 예. 그 신학교사하고 있고 한 5년 넘었어요. 정말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네요. 그리고 철저한 양반 가정 저희 큰 집에 또 사촌형 두 분이 또 목사님 됐어요. 네.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장인도 목사고 처남도 목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새 믿음의 가정으로.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네. 아까 그 시골에 있으면서 이제 약을 장사 지내고 나서 네. 하나님의 예, 치료하심을 그때부터 신뢰하셨죠. 연결시켜드리고 네. 그러고서 이제
엄마 나 이제 복학하러 갈래, 공부하러 갈래 했더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몸 괜찮냐? 그래서 괜찮습니다. 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하게 됐어요. 복학을 해서 2학년 2학기 복학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 꿈은 외교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 학생반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면서 대학 군대 가기 전하고는 완전히 틀려진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자세로 하나님 체험했죠. 치료받았죠. 근데 그때 그 대학교에서 그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영문 대학교 영어 신문 기자를 어플라이 해가지고 네. 제가 그 기자로 좀 활동을 했으면 있는데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참가를 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인데 와가지고 한 제목을 칠판에다가 한 10대까지를 쓰더라고. 네. 근데 그 제목 가운데 딱 한 가지 뭐냐면 The Goal of My Life.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이 딱 있어가지고 저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썼는데 3명을 뽑는데 제가 2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상금도 받고 표창장도 받고 그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영문과 학생들이 축하한다 그러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는 뭐냐면은 뭐 영어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그 내용이 나는 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그 에세이인데 어떤 걸 썼냐면은 앞으로 나는 삶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떠돌이한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서도 그 뭔가의 신앙의 힘으로 견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한 것이 뭐냐면 거의 영적인 시인데 영시로 썼는데 바람아 불어라 폭풍아 불어라 네.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더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승리하는 그런 그 영시적인 표현을 멋지게 썼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because of my condition in God, because of my conviction in God. 마지막 센텐스가 그건 기억해요. 네.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뭐냐면 벌써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게 바로 게 선교사이고 주의 종의 길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인도한 거야. 아멘.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4학년 이제 끝날 때쯤에 가서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집회를 갔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부름에 응답했어요.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 사는 삶, 또 이렇게 병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드실 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선한 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사실 가장 좋은 일이 목회자의 길이 아니셨나 이런 부르심을 오늘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느새 저희들이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요. 내일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또 역경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사역의 창을 열어주셨는지 좀 더 간증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한상찬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베데스다 조직신학 교수이신 데이빗 한 상찬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이빗 한 상찬 목사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949-244-2549 949-244-254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희였습니다. 이 간증 CD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3381-1190 13381-1190 저희 미주복음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KGBC 인터넷 그리고 아이폰을 통해서는 전 세계에서 생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가 제공됩니다.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GBC 모바일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